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또 주님 말씀 받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의 빛이요 능력이요 축복의 열매요 승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4쪽으로 한번 갑니다. 154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문제가 생겼잖아요. 교회 내부에 이번에 두 번째 문제예요.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헌신의 사건이 그 첫째 원인의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구제하는 이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제의 문제가 생겨버려서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제쳐놓고 돈과 구제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7명을 택해서 추천했는데 사도들이 재정권과 구제, 그래서 뒤에 있는 모든 봉사하는 것을 7명 집사들에게 전적으로 임명하고 본인들은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는 그런 임무 분담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붕괴되는 사건, 이 두 번째의 교회 내부의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의 문제보다 덜 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교회 내부에 이미 당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불평 원망이 있는 그런 모습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지금 이 일을 진행하는데 사설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우리는 지금 12사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오직, 다만, 이것만, 이렇게만, 이것뿐, 이게 오로지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오직, 이렇게만, 이런 일만 이런 뜻이거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래. 그러니까 오직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이 두 가지 사역에 사도들은 전무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재정과 구제와 교회 어떤 운영 그런 데 있어서는 7명의 집사들이 책임지고 이 일을 하도록 서로 분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사도들은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였고 교회 내 원망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막기 위하여 7명 집사를 세우며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려는 지혜로운 처사이며, 그러니까 처사라는 것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말하죠. 각자 맡아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처사하는 사도들의 모습이다. 그런 거예요. 각자 할 일을 분담한다. 그 말이죠. 믿는 자들이 힘써야 할 삶이 무엇이냐? 그 몇 가지를 제가 적어놨어요. 성경적으로. 자, 시작. 기도의 삶입니다. 말씀에 따른 삶입니다. 전도의 삶입니다. 봉사의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신된 사람들을 섬기는 삶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외에도 많아요. 이외에도 용서의 삶이 있고 무슨 베푸는 삶이 있고 그런 것들도 많은데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 말씀, 전도, 봉사, 사랑, 섬김 이런 삶들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힘쓴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말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는데, 힘쓰다 이런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힘쓰다. 이 힘쓰다라는 말은 뭐냐면 전심, 전력. 전심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온 열정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정말 뜨겁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전심 전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하여 열정과 그리고 뜨겁게 충만하게 확실하게 화끈하게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대충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눈 가림을 하면 한다,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끝까지 그렇게 변함없이 행해가는 것을 전심 전력에 이렇게 힘쓰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모든 이런 삶은 눈 가림이 아니라 전심전력. 그래서 이 말씀을 전심전력의 이 말씀을 성경이 어디 나오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어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는 너는 봐봐요. 너는 뭐라 말하는 이 너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우리예요. 너는 온 마음과 알겠죠? 온 뜻과 그 다음에 온 힘과 온 생명을 다하여. 여기서 말하는 온이라는 단어가 곧바르면 전심전력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준다. 자, 제를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사도가 먼저 회의를 하고 주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잖아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자. 그랬을 때 사도들의 건의를 들었던 제자들이 이 말을 기뻐했다. 12사도의 방안을 들은 모든 제자들을 기뻐했다. 자,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 인간의 감정적으로 어떤 것에 따라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기뻐하다는 것 말은 신앙적으로 말하는 기쁨이에요. 자, 거기다 제가 뭐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기뻐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니까 기쁘겠죠. 그 다음에 선하게 생각하다. 그럼 좋네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함에 따르다. 지체할 필요 없이 즉시 순종하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게 뭐냐면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선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좋겠습니다. 빨리 합시다. 이게 곧바로 기뻐하다라는 말의 진정한 뜻이요 해석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하거나 뭐를 추진할 때 그게 좋겠네요. 그렇게 합시다. 그게 정말 맞겠네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단어가 곧바로 기뻐하다라는 뜻의 정확한 뜻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봅니다. 말해봐요.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코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12사도의 방안을 온 제자들은 기뻐하면서 7사람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는데 그 당시 그들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것도 아니며 사전에 알고 준비한 것도 아니라 지금 12사도의 방안을 들은 즉시로 7명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12사도가 회의하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제자들을 모아서 이 방안을 지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모인 제자들은 누구를 선택할까? 어떻게 생각할 시간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사도들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좋겠네? 그 즉시로 이 일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지금 12사도의 방안을 들은 즉시로 7명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내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가 이걸 볼 때 뭘 생각이 드냐면 인간의 감정과 어떤 내 중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거룩한 선함과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는 모습. 그럼 오늘날의 교회들이 직분자를 택하거나 투표하거나 하면 꼭 사전에 자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어떤 세상식으로 막 이렇게 끌어모으려 그러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신실하게, 심지어는 나와 감정이 나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신실한 신앙인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추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좀 어찌 보면 가슴 아프다. 그래, 이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즉시로 이 사람 스데반, 우로보로 뭐 이렇게 그들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재려보세요. 12사도의 7명 사람들은 12사도의 방안에 따라 온 무리가 즉시로 7명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운 것은 7명의 사람들은 그 당시 교회 내에서 사도들 다음으로 크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모범적이고 열정적이며 헌신적이고 순종과 사랑이 뜨거웠음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독특하게 정말 그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충성과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눈이 환히 뜨게끔 그런 충만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다음으로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들,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했다는 거예요. 온 무리가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운 7명은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하였다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성경 봐요. 그게 그 5절 다시 한번 봐요. 5절 9에 성경 구절 한번 봐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봐요.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뜨거움이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다.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삶은 곧바로 그 네 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성실하며 지지하며 선하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곧바로 믿음과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과 이 스데반을 비롯한 이 7명 집사님들은 다 이런 믿음과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뜨겁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미래까지 다 보시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입장에서 딱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구나. 이 사람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정말 이 사람이 진짜 변화됐구나. 정말 신실한 신앙으로 헌신하는구나. 그 어떤 기준이 그 사람의 일꾼을 세우는 어떤 기준의 그 모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마음까지 우리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뭐 있지만 우리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신앙으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맞구나. 어떤 그런 저울들이, 기준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 7명 집사들이 그들이 마음과 말과 모든 삶은 완전히 성령님에게 잡히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까지도 인정하고 추천하고 그렇게 집사 직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했던 거 보면 과연 이 7명의 집사들이 신앙의 삶은 사도들을 다음으로 굉장히 뜨거웠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는 것. 자, 들어보세요. 12사도의 방안에 따라 온 무리가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운 7명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수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7명 사람의 이름은 모두 헬라어로 된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7명 사람들 이름이 헬라어로 됐다 하여 이들을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항상 두 가지씩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식 이름이잖아요. 한국 오면 한국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씩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또 하나는 로마식 이름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히브리식 이름, 헬라식 이름, 로마식 이름 뭐 그렇게 세 가지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온 무리가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운 7명도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이 두 가지 이름을 가졌는데 누가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들이 헬라식 이름만 적은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 때문에 12사도가 7명 집사를 세우기 때문에 7명 집사 될 사람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헬라식 이름으로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지금 사건의 내용이 뭐였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해도 히브리식 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헬라식 이름으로 표기한 것은 뭐죠? 이 문제는 확실하게 히브리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해졌던 일꾼을 세웠던 그 배경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기록함에 있어서 제일 처음으로 기록되는 것이 그 사람의 위치와 역할과 영향력과 권위를 말씀하는데 7명 사람 중 스데반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스데반이 성령님 충만함과 순교 때문에 성령님 감동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스데반을 제일 첫 자리에 놓았으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니골라가 있는데 이렇게 한 것도 훗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이 있은 것 보면 7명 집사 중 한 명이었던 니골라가 후에 이단이 된 것으로 본다.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 중국도 그렇고 이 성경 시대도 그래요. 자, 성경 시대는 이렇게 이름이 기록될 때 이름이 제일 첫 순서, 제일 첫 자리에 놓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순서예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데반이 제일 먼저 언급된 것도 보면 스데반이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독특한 신앙의 열정이 있었지만은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잖아요. 여기 34년에 스데반 집사가 유대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순교해요. 자, 그렇다는 걸 아시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7명 집사를 한번 보자고요. 자, 제일 첫 사람은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이름은 멜리관이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이방 출신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스데반 연령과 가정 배경에 대하여 성경은 언급이 없지만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열정적이고 뜨겁게 헌신적이 돼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며 순종과 희생적이므로 온 교회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자였습니다. 온 무리의 추천에 따라 사도들로부터 안수받아 7집사 중 한 명이 되었으며 재정과 구제의 직분을 감당하였고 충실하게 사도들을 협력하여 교회의 질서를 지켰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였으며 후에 유대교 사람들과 변론하다가 주 34년경에 오래 맞아 순교한 기독교의 첫 순교자입니다. 내리시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대충 이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람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7명 집사 중 한 명인 빌립과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12제자 중 한 명인 빌립은 이름은 같으나 사람은 다릅니다. 즉 동명이인.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도 보면 빌립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도 보면. 그래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에요. 그리고 여기 7명 집사 중에 한 명이 빌립인데 이거는 초대교회 집사 빌립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알겠죠? 예. 빌립 이름은 뭐냐? 무슨 뜻이냐면 말을 사랑하는 사람. 말, 짐승말. 이 말이 아니고 입의 말이 아니고 짐승말. 그게 거의 중국 글자 썼잖아요. 말. 그 글자 썼어요. 빌립은 짐승 말을 사랑하는 자인데 짐승을 사랑하던 빌립이
예수님을 믿은 후 영혼을 사랑하며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제자가 됐다. 그래 왜 빌립이 짐승 말을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여기 조금 뭐와 연관됐을까? 옛날에 이 성경 시대에 로마 장군들 그리고 세상의 왕들은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위풍 있고 굉장히 그 말을 타고 적진에 가면 굉장히 용맹하고 어떤 그런 데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말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그런 어떤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의 특성 때문에 말을 사랑했는지 하여튼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말을 사랑하던 빌립이 결국은 예수 믿은 후에 영혼을 사랑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사랑의 실천자가 됐다. 잘 보세요. 빌립은 믿음과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였고 온 교회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으며 온 무리에 추천받아 7명 집사 중 한 사람이 되었으며 재정과 구제의 사역을 하면서도 사도를 협력하였습니다. 후에 스데반 순교 이후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했으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가서로 내려가는 길에서 에디오피아와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였으며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후 빌립은 아소도와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아내와 4명의 딸이 있는데 이들 모두 교회에서 봉사하는 충성된 일꾼들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빌립의 그 4명의 딸들도 예언하는 그런 일들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굉장히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실하게 헌신되게 충성했던 그런 가문이었다. 그런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 7명 집사하고 단순히 오늘날의 집사를 동급으로 보면 안 돼요. 초대교회 7명 집사는 진짜 오늘날 그러면 목회자 이상급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사람 집사는 누구냐면 브로고로입니다. 브로고로는 뭐냐? 합창단의 지도자,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합창단의 지도자, 대장. 근데 이 브로고로가 어디 합창단에서 지도하고 대장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굉장히 도출한 사람이다. 굉장히 느끼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통치할 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회를 얼마 세웠는지 알아요? 5,000명이죠. 다윗이. 그러니까 악대가 다윗이 원래 악기를 잘하는 분이에요. 노래를 잘하고. 그래서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이 그때부터 합창단의 그게가 후에 계속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은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딸려 있었어요. 노래하는 사람. 그래서 이 합창단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그 이방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데서 찬양을 지휘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회당이나 유대인들이 모여서 찬양을 리드하고 찬양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름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브로고로는 믿음과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시며 초대교회 온 제자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 추천되어 7 집사 중 한 명이 되어 재정과 구제 사역을 감당하시며 전승에 의하면 빌립은 사도 요한을 대신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시며 베드로에 의해 니코메디아의 감독으로 임명되었다라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굉장히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95세경에 반모섬에서 주일날에 그 계시록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 사도 요한은 그때는 손이 떨려서 글자 못 써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본 그 환상을 입으로 읊어요. 그래서 그 옆에 제자, 곧바로 이 브로고라는 이분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승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 브로고를 니코메디아의 감독이라는 건 뭐냐면 총목회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임명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반 집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사도들을 대신할 정도로,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어디 가면 사도들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반겨주는 그런 신분과 권위와 신앙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57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니가노르입니다. 니가노르는 이름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승리자. 그래 배경은 없어요. 이 사람이 연령이 얼마고 가정이 어디고 그 부모가 어떤 분이고 이런 배경은 없어요. 그래서 니가노르라고 이렇게 말해요. 니가노르는 믿음과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며 온 무리에 칭찬받았고 추천받아 7 집사 중 한 명이 되어 재정과 구제 사역을 감당하였다. 요 정도까지만 나옵니다. 그 이상은 안 나와요. 그 다음 사람 누구냐면 디몬입니다. 디몬은 믿음과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자이며 칭찬받는 자로서 온 무리에 추천받아 7명 집사 중 한 명이 되었고 재정과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오스트리아의 감독으로 재직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굉장히 협력자고 열정적으로 헌신자이다가 나중에 감독이 일하다가 순교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은 후에 순교한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예요. 그 다음 누구는 마메나입니다. 마메나는 믿음과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자이며 칭찬받는 자로서 온 무리에 추천받아 7명 집사 중 한 명이 되었고 재정과 구제의 사역을 감당했으며 트라이안 황제 때에 주후 98년부터 117년경 빌립보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메나도 순교자예요. 제가 왜 지금 초대교회 때가 어디 34년경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개 98년경 100년경에 순교했다면 오래 사신 거죠. 네, 오래 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니골라. 이 사람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니골라라는 이름은 뭐냐면 백성의 정복자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백성을 정복했다. 좀 이게 조금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 이름인데 니골라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 출신이며 후에 복음 듣고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종교를 바꿨다고 말해요. 믿음과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자이며 칭찬받는 자에서 온 무리에 추천받아 7명 집사 중 한 명이 되었고 재정과 구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겸손하게 사명에 충성하였으나 후에 많은 사람들이 니골라를 스승으로 따름으로 니골라 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의뢰 충만하게 했어요. 그래 사람들이 많이 이 니골라를 정말 스승으로 어찌 보면 예수님처럼 막 니골라를 추앙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돼요. 사람이 더 겸손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교만이 그를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니골라를 스승으로 따름으로 니골라 당을 형성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을 형성했다는 말은 뭘까요? 니골라를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종교를 형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되죠? 니골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부터 다시 유대교 율법주의로 돌아갔다. 이게 비극입니다. 자, 니골라를 조금 설명.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계시록에 니골라 당의 이단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는 이방인인데 뭘로 개종했다고? 유대교에 입교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뭐죠? 복음을 듣고 제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뭐가 돼요? 집사가 됩니다. 집사가 되다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좋았는데 우리들이 따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 다음 뭐 했냐면 이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이 기독교의 신앙이 너무나 가볍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그게 잘못된 인식인데 왜 기독교의 신앙을 가볍다 생각할까요? 자, 기독교의 신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이해됩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제사가 되는 거. 그러니까 뭔가 내 몸에 내 삶에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아주 가벼워 보여요. 근데 사실 이게 제일 큰 은혜인데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이거 너무 가벼운데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 유대교의 의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의가 뭐냐면 쉽게 말할게요.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봐요,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뭐냐, 할례를 하는 거. 생각해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마음에 그저 단순한 확신을 갖는 것보다도 율법을 지켜, 안식일을 지켜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할례를 남자들의 몸에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자, 봐요. 어느 게 그럴듯해 보여요? 이게 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의 복음에다가 율법 이기주의로 다시 짬뽕시켜버려요. 어서 말씀드려야 되죠? 뭔 말인지. 자, 다시 한 번 지금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를 입교했다고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입교했으니까 유대교의 신앙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신앙을 뭘로 따릅니까? 율법으로 따르잖아요. 율법을 따르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 뭐죠? 할례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다고 말이에요. 옳죠? 자, 복음을 듣고 어제는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말이에요. 개종. 종교를 바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따랐다고 말이에요. 그래 열심히 하는데 그때 이제 전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초대교 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신약 성경이. 이때는 안 나왔다고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요? 신학이 없었다고요. 뭔가 기독교의 교리라는 어떤 것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복음 이런 걸 말하니까 뭔가 신학이 체계가 안 됐고 성경이 기록이 없고 뭔가 신앙의 교리가 확정 안 되니까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 집사들이나 그 일꾼들이 보면 가르치는 거나 뭐 하는 거나 뭐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봐요. 성경이 있잖아요. 신구약 다 있고. 그리고 그래도 신학을 한 목사가 설교하고 강의하고 하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성경적인 교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라는 사람도 산을 막 추적하고 하니까 이 교만이 오기 시작하고 뭔가 그럴듯한 거 성도들 가르쳐야 되고 뭔가 내놔야 되고 그럼 성도들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니골라 저 선생님 아이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째 내 뒤에 뭔가 이렇게 허전하지요? 뭔가 부족하지요? 뭐 말해야 돼? 그러니까 이 니골라가 뭐였다고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이 믿음 위에 플러스 율법 준수라는 것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곧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나온 게가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율법 준수가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고 알겠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알겠죠? 이런 것들 이게가 구원이다 이렇게 이상한 교리를 내놓았다고. 왜? 그때 당시 신학이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 어떤 체계적인 교육의 학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가 잘못된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니골라 당이라는 말이 곧바로 그거예요.
니골라 당이란 말이 뭐냐면 이단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단지 말 한마디면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 이건 굉장히 가볍잖아요. 굉장히, 뭔가, 이게 뭐, 구원받았네, 안 받았네, 뭔가 감각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게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같은 값이면, 주일도 열심히 지키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뭔가 내가 선도 열심히 하고, 뭔가 할례도 하고, 뭔가 이것도 하고, 뭔가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이 구원 받았다는 어떤 보상감, 어떤 내가 했다라는 어떤 자호감, 그것이 더 설득력 있고 더 효력 있어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교리가 결국은 니골라 당이라는 니골라라는 새로운 종교와 이단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넘어갈게요. 재려보세요. 니골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부터 다시 유대교 율법주의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알겠죠? 지나치게 율법을 강조함으로 그의 제자들이 이를 반발하여 그가 죽은 후에 무율법주의, 무도덕주의로 전락하면서 우상숭배와 음란과 타락의 당파가 되므로 계시록 2장 보면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이 나왔으며 교회를 많이 혼란케 하였다. 그래서 니골라가 이제 말씀할게요. 자,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데부터 알겠죠? 복음을 믿음과 뭐라고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 준수. 율법 준수라는 이 새로운 교리를 내왔다고 말이에요. 복음과 율법 준수, 이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 준수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니골라가 이 율법 준수에 대해서 엄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율법에 따라 살려고 가식학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여기 지쳐버린 거예요. 여기 지쳐버리고, 야, 우리 선생님이 저 한 게 저게 잘못됐다. 너무 지나쳤다. 우리는 무율법주의로. 우리는 어서 마음대로 사는 거. 그 제자들은 극단적으로 율법 이거를 선생님의 그 교리를 무너뜨리고 또 다른 완전히 무율법주의.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돼.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돼. 방탕주의로 가버려. 그래서 말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결국 기독교를 많이 무너뜨린 거예요. 왜? 생각해요. 말이 또 그럴듯하기도 됩니다.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믿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야 안 가요? 자, 천국 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천국 가지 않느냐?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자, 죄를 지어야 하죠. 죄를 짓죠? 죄를 지면 뭐예요? 회개하죠. 회개하면 죄산 받잖아요. 그렇죠? 논리가 이게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니골라당이 나중에 왜 그렇게 방탕했냐?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지 않느냐? 어차피 죄를 짓고 회개하면 죄산 받잖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죄를 짓고 와서 또 회개하면 되니까. 알겠어요? 어차피 천국 가지 않느냐? 어차피 천국 가게끔 다 결정됐지 않느냐? 그럼 이 땅에서 뭐 사는 거하고 천국하고 뭐 상관이냐? 마음대로 살아. 방탕주의, 방종주의. 죄를 지어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걸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된 니골라 당일이 잘못된 그런 생각이 결국은 교회를 더 어지럽히고 자기들을 더 죄를 짓게 만드는, 타락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 거예요. 그럼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원리가 뭐냐?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이죠. 그러면 의인은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사니까 당연히 죄를 멀리하는 거잖아요. 이게 거꾸로 믿음의 삶의 흐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방탕하며 살라, 이 교리가 절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삶으로 우리의 의를 지키고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디를 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의롭게 산다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받았다고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뭐가 됐어요? 의인의 우리는 어디는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면서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행리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흐름입니다. 절대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세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죄를 마음대로 지라는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죄를 회개하라. 거룩하게 살라. 죄를 멀리하라. 새롭게 살아가라. 빛에서 하늘답게 살아가라. 세상의 빛이 되게 살아가라. 성경 그렇게 말했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죄를 지면 회개하면 된다. 절대 그런 논리로 죄를 방종하게끔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 때문에 신앙이 이런 원리가 빗나가서 성도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다. 우리 항상 말씀이 어떻게 말했느냐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지 어떤 목사든 어떤 신학자든 누구의 말이든 절대 성경 이상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말씀에 맞는가? 그게 니골라 당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니골라의 말, 그 다음에 그 후에 따르는 자들의 말이가 오히려 신이 되고 오히려 그들이 우상이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요. 자, 제가 봅니다. 이상 초대교회 첫 7 집사들의 시작과 끝을 보면서 신앙의 삶을 알아봅니다. 자, 첫째 시작.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 위에 살며 예수님 위에 죽은 것이며 둘째,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 안에 살며 은혜롭게 죽은 것이며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와 은사에 따라 살며 성령 하나님 충만한 모습으로 죽은 것이요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의 삶이 더욱 아름다우며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내일을 향하여 살아야 하며 하나님 나라 향한 열매로 날로 풍성히 맺으며 살아야 하며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말며 변함없으며 항상 뜨겁고 열정적이어야 하며 오직 예수님 신앙과 말씀에 따라 신앙의 삶을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7명의 집사들의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항상 말하면 은혜로, 자 이걸 기억하세요.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살고 은혜로 별 끝을 맺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 믿음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끝을 내야 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아름다운데 은혜로운데 많은 사람들이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요. 교회에 대해서도 은혜롭게 열심히 헌신도 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신앙이 차가워지고 흔들리고 신앙이 넘어지고 결국 그 끝에 예수 믿는 믿음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할까요? 은혜로 시작해놓고 은혜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니골라 당이 그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 얼마나 은혜로웠어요. 열정적이었어요. 근데 결과가 나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봐요. 스데반이나 다른 집사님들은 다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 열심히 살다가 결국 영광스럽게 끝을 냈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과연 내가 그래서 이번 주일날에 이제 설교도 듣겠지만 저도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제가 이제 이것 줄 걸 조금 설명할게요. 자, 여기까지 아니라 끝까지. 여기까지가 아니라 끝까지가.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예요. 근데 호흡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호흡이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거죠? 끝나지 않았다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여기까지만 하면 잘했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다양하게 말하는데 지금 봐요. 호흡한다는 자체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알겠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명이 안 끝났다는 거잖아요. 자, 호흡하고 있다는 이게 뭐죠? 우리의 신앙이 끝났다는 거야, 끝났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고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흡이 끝나지 않았다는 건 뭘 말할까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지금 호흡하고 내가 뭐 어떤 사람 그래 나는 뭐 과거에는 열심히 잘 믿었어 근데 뭐 지금 조금 뭐 빗나간 것 뿐이지 뭐 여러분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아요. 10년 전에 옥수수 먹은 거하고 오늘 먹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오늘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내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과거에 남이 집에 쌀을 빌려서 밥 해 먹었어요. 그건 과거예요. 그럼 오늘날 나의 존재가 뭐예요? 먹고 남으며 살아요. 그럼 그 과거 갖고 오늘 비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비기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내가 비행기 타고 다니든 뭐 별장에 살든 그건 과거예요. 그럼 오늘날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이 중요하지 과거가 중요한 거 아니라 지나간 과거를 아무리 뒤집어 봐도 그 과거는 이미 변경될 수 없는 역사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중요한 신앙도 모든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하고 있다는 자체가 뭐라고요? 아직까지 내 신앙과 내 영적 싸움과 내 사명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계속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은혜로 믿음으로 끝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지나갈게요. 6절 한번 봅니다. 158페이지 6절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 안수하느라. 자,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전도하고 재정과 구제의 일을 책임지고 감당할 사람, 믿음과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되는 사람 7명을 택하라 했을 때에 온 무리들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집사로 임명한 후 재정과 구제의 책임을 맡깁니다. 안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안수했다. 왜 안수했느냐? 안수라는 게 성경 보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무슨 안수예요? 축복 안수예요. 창세기 14장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안수로 축복 기도했어요. 창세기 27장 보면 이삭이 이삭이라고 칩니다. 아들 야곱에게 안수로 축복 기도했고 창세기 48장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안수로 축복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축복 안수 기도하였죠. 그렇죠? 네, 안수 기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안수 기도는 지금은 목사들이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는 충분합니다. 안수까지는 안 해도 되고 사실은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안수하는 거 틀리진 않아요.
그래, 같은 값이 머리에다가 하는 것보다 손 잡고 축복기도 하는 게 더 선하다고 저는 봅니다. 머리다 해도 뭐 틀리진 않아요. 부모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 꼭 축복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정말 손잡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축복기도 계속 해주세요. 듣는 속에. 그러니까 내 혼자 주여 내 자녀를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는 거겠지만은 결심에 함께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걸 계속 듣게 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그 자녀에게 영향을 갑니다. 이렇게 내 부모가 나를 축복해줬구나. 내 삶이 내 부모의 축복 기도 속에 이렇게 잘 되는구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세요. 오늘 한나가 그 잉태 안 되므로 실로에 가서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안수해 주잖아요. 안수 축복합니다. 결국은 한나가 그로 인해서 슬픔을 벗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과 동침해서 아들 낳았잖아요. 한나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네. 그래. 자, 한나가 사무엘을 배에 잉태하는 순간에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한나는 그때부터 기도를 몸부림칩니다. 그래, 한나가 태중에는 아이 사무엘을 임신할 때부터 기도를 계속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사무엘. 내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 그렇게 낳았는데 사무엘이 어머니 태했을 때부터 이 태라는 건 어머니 신경과 연관되고 뭐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 신앙이 흘러간 거예요. 아들. 그래서 사무엘은 평생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래요. 사무엘은 기도로 살았다. 여기가 아세요? 그게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에게 뭘 그렇게 해서 내가 임신 못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널 낳았어. 내가 너를 기도해 너도 기도로 살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 항상 그걸 교육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평생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축복이라는 것은 딱 목사만 한다라는 그런 거를 버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축복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 축복이 그대로 흘러갈 것이며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그런 축복 기도 속에 하나님과 무릎 꿇는 신앙이 뭔지를 배우게 되고 살아가는 삶 속에 뭐라고요? 우리 부모가 기도해준 덕에 내가 이렇게 잘 되는가? 라는 생각이 있게 된다. 자, 넘어갈게요. 첫째는 축복 안수예요. 둘째는 무슨 안수예요? 직분 안수. 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직접 부르시고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주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형 아론을 안수 통해 이스라엘 첫 대제사장 직분 임명한. 그러면 아론이 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릅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모세 통해서 아론에게 안수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맞아요.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첫 대제사장이 되는 임명에 있어서는 모세의 안수를 통해서 그 임명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안수, 직분자, 임명, 안수. 자, 제가 한번 보세요. 아론은 대제사장 직분이 끝날 때 장자에게 안수 통해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줬어요. 자, 이제는 아론이 또 봐요. 아론이 자기 직분을 내려놓으면서 자기 장자에게 안수 통해서 직분을 또 임명해 줍니다. 이게 율법적이에요. 그 다음 제가 봐요. 사무엘은 어린 소년 다윗에게 안수와 기름 부음을 이스라엘 기름을 부음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였고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을 선지자로 세울 때도 안수로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12사도들은 7명에게 안수로 집사 직분과 사명을 임명하였다는 거예요. 네, 직분 임명 안수죠. 저도 목사 임명 받을 때 여러 명의 목사님이 안수함으로 그렇게 했던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셋째 한번 봐요. 속죄 안수예요. 구약에 보면 속죄법에 보면 흠없는 양이나
소에게 안수를 통하여 백성의 죄를 전가한 후 짐승을 죽이고 번제단의 불경으로 백성의 죄를 속죄했다. 그러니까 그 성막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속죄의 양이나 소를 가지고 이렇게 번제단에 와서는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소나 양에게 머리에 안수합니다. 하나님, 이게 속죄물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지금 안수를 통하여 전가합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양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 드림으로 백성의 죄를 속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 속죄 안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넷째는 무슨 안수예요? 속죄 안수. 넷째, 치유 안수. 예수님께서 병자 치유하실 때 보면 병자의 몸에 손을 대셨는데 이것은 치유 안수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도 안수 기도 통해 성령님 치유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알겠죠? 치유 안수. 한때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목사님들이 치유시켜 할 때 보면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 막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남자와 남자지간은 편하는데 이게 여성 성도들이, 교회는 여성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불편한 게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어깨에다 손대든지 등머리에다 손대든지 머리에다 손대든지 그런 어떤 민감한 부위를 피하면서 그렇게 안수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잘못하면 또 요즘에는 성추행이라고 또 내서 또 그거를 또 들먹이는 사람도 있어갖고 참 뭐 하기 힘들어. 자, 그러니까 제가 봐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안수 기도를 보면 대개 축복 안수 기도와 치유 안수 기도와 직분 임명 안수 이 세 가지입니다. 대개적으로 이런 사용합니다. 그래, 치유 안수 기도는 지금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도. 왜? 너무 문제가 많으십니다. 참. 제가 다니던 그 고향교회, 왕초교 교회인데 이게 치유하다가 막 아픈 부위를 때리면서 치유했다고 말이에요. 한때는 그랬다고. 그래서 너무 때려 죽어버렸어. 진짜 죽었다고. 너무 때려 죽었다니까요. 진짜 죽었다고요. 그때 난리 났어요. 이게 아픈 부위를 이렇게 딱 안고 하면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막 때리면 근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참. 그래 사람 생각해요. 사람이 아픈 부위를 이렇게 막 아픈 부위를 때리면 그 마스물에 인해서 좀 마취적인 역할도 있고 신경이 통하는 역할도 좀 있어서 좀 시원한 감이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한참 때리고 맞거나 시원하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실상 성경적이지 않다고. 차라리 그런 거는 안 맞고 말지 왜 그때 안 그래? 아니 참 이상하게. 근데 또 그런 게 또 그러니까 이게 안수가 이렇게 무섭다.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교회에서 또 안수해준 다음에 또 여자들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그런 것도 있다고. 또 그런 게 이게 참 웃기는 일이 많아. 지나갑시다. 예? 잠깐 말하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안수기도, 치유 안수기도라는 거는 이게 너무 또 요즘에는 성추행 여부에 민감해져가지고 이런 거는 없는 게 좀 편하네. 저를 통일해서 주여. 그래서 그래갖고 이기가 문제돼서 목사님들 그 다음부터 지혜로워져. 어떻게 지혜로우냐? 강단에서 성도들이 다 했잖아요. 열을 어디 아프면 자기 몸을 자기 아픔에 대하라. 예, 한동안 또 그랬어 진짜. 그래가지고 쥐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좋겠더라. 한 번에서 한 번 뒤에서 다 때려버려. 맞아, 한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다 일부 그렇잖아요. 민간 부위는 안수 못하니까 쥐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쥐어 주옵소서 한 번에 다 해버려.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한 몽기에서 해버려. 자, 넘어갈게요. 그러나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축복 안수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축복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직분 임명 안수 기도는 목사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치유 안수 기도는 목사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치유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므로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충성하여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직분 안수든 치유 안수든 그 다음에 축복 안수든 그 결과적으로는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요. 사람이 주는 것 아닙니다. 절대 사람이 준다고 생각하면 잘못될 수 있어요.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확산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리더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사도들이 재정과 구제를 7명 집사들에게 맡긴 후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말씀 전파와 양육에 힘쓰므로 초대교회는 다시 영적으로 충만하기 시작했어요. 그 증거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 속에 말씀의 힘을 입고 말씀의 뜻에 살았다. 즉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양육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듣고 양육받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이런 모습, 즉 하나님 말씀이 사도들로부터 모든 성도에게까지 점점 왕성하는 신앙의 삶이야말로 오늘날 교회가 따라 살아야 할 삶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왕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는 단어가 어째 뭔지 이해되시죠? 그것은 곧바로 뭐라고요?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받은 성도에게까지 말씀에 따른 신앙의 건전한 삶, 신앙의 온전한 삶, 신앙의 말씀의 신앙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 아름다운 삶을 가리켜서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잖아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을 저 자신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 제가 봅니다. 오늘날에는 예배를 드리며 말씀은 받는데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마음에 받았어요. 그래 이 말씀을 마음에다만 묻어두지 삶 속에서는 말씀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말씀을 많이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무용지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곧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은혜 받은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고 내 삶 속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말씀이 마음에까지만 와서 묻어버리고 삶에는 말씀이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 되는, 어찌 보면 말씀과 나는 별개가 되어버리는, 어찌 보면 나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되고 삶 속에는 하나님 향한 신앙이 없는 죽은 자가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현생이 되었다. 이게 왕성이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받은 바 말씀이 뭐냐고?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받은 바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있어요. 예배 때에 받은 은혜가 삶 속에서도 은혜로 나타내야 돼요.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삶 속에서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 맺고 은혜가 됩니다. 이게 흘러가야 됩니다. 흐르는 강이 됩니다. 제가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초대교회는 점점 성령님과 예수님과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했으며 성도들까지도 말씀에 따른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만 아니라 이때는 예수님 복음이 온 유다 땅에 널리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아니라 온 유다에 완전히 전파돼서 복음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태다,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은 유대 종교 세력의 중심을 이루는 인물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교를 탈출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제사장의 수는 4,289명이었어요. 예수님 사역 당시에는 8,000명에 이르렀으며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인 주요 세력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성령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를 통한 복음 전파에 의해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를 믿고 제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로는 감사가 넘치는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만 그 당시 유대 종교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제사장의 무리에 도입해 이제 원래 연세는 제사장도 아니고 지금 제사장이 새롭게 올라온 제사장들이라고 말해요. 지금 새롭게 올라온 이 젊은 제사장들은 앞으로 유대교의 일꾼들이고 유대교를 이어갈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교회로 유대교를 탈출했으니까 유대교로서는 이게 되어서는 미래가 악몽이 되는 거예요. 뭐 말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할게요. 오늘날의 교회, 자 우리의 신앙의 시대는 뜨거웠지만은 어차피 우리도 이 땅을 떠나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후대들이 맡아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 없다는 게 뭘까요? 교회의 미래가 캄캄하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유대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은혜죠. 제사장들이 그 무리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래 유대교회는 지금 뭐죠?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사도들을 놓으면 때가 되면 스스로 무너질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와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되 교회는 더욱 왕성하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예수를 믿고 유대교를 탈출하고 있으니 사내들인 공예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뭐가 생각해야 된다고? 가말리엘의 말. 사람의 소행이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고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라 그랬죠. 자 봐요. 초대교회가 시간이 가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잖아요. 더 왕성하게 부흥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뭘 말할까요?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생명의 교회라는 증거가 아닙니까? 가말리엘의 말 그대로 분석하면 그러면 유대교가 응답 깨어나야 되겠죠. 똑똑한 사람이라면. 유대교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면 가말리엘의 말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는 거 보니까 저게 진짜구나. 자신들이 오히려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깨어나는 그런 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걸 말씀입니다. 결해봅니다. 마지막이에요.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첫째 볼까요? 시작. 복음의 불길은 그 무엇보다 쓸 수 없습니다. 자, 복음의 불길은 누구도 못 꺼요. 어떤 정치가든, 어떤 군왕이든, 어떤 세력이든, 어떤 사람이든 복음의 불길을 절대 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지하에서 석유 나오잖아요. 그래 석유를 어떨 때는 그 불을 피워줘야 돼요. 그 가스가 너 어떻게 한대요. 그래 석유 그 지하 뭐 몇백 메터 몇천 메터 미래 파잖아요. 그럼 거기서 불이 나면 절대 아무것도 못 건데요. 폭탄을 아무리 터뜨려도 못 건데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못 건데요. 그럼 뭘 하냐면 핵폭탄을 건데요. 그게 제가 인터넷을 한번 봤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렇게 했던 적이 한 번 있다고 해요. 복음의 불길은 절대 못 가요. 세상의 어떤 불길도 다 꺼집니다. 세상의 어떤 불길도 사람이 끄든 시간이 흘러서 자기서로 꺼지든 다 꺼지주세요. 근데 복음의 불길만은 그 무엇도 정치가도 군왕도 어떤 세력도 어떤 사람도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둘째 볼까요? 시작. 복음의 불길은 점점 왕성히 타올라 온 세상에 확산됩니다. 아멘. 여기서 복음의 불길 끄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에서 더 왕성하게 피어나.
그러니까 복음의 불길은 한 지역에서는 한 나라에서는 그 복음의 불길을 끈다라고 막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온 세상으로 확산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현실이다. 자, 그 다음 셋째 시작. 복음의 불길은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온 세상을 불태웁니다. 아멘. 복음의 불길은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날까지.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복음은 살아있는 것이요, 복음은 능력 있는 것이요, 복음은 은혜가 있는 것이요, 복음은 전파되는 것이요, 복음은 활을 타는 것이요, 그 무엇도 끌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의 역사의 확산이라는 거예요. 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초대교회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를 깨닫고 오늘날 우리가 더 깨어서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이 신앙의 길에서 뜨거운 열정과 헌신과 충성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